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은 바로 내 신앙 상태의 신앙 생활의 바로미터와 똑같은 것이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과 내가 자꾸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면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진다, 이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또 불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안에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점점 사라지고 불안이 자꾸, 두려움이 자꾸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에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항상 always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 그 뿌리는 감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하베스트라는 이 추수라는 이 말 때문에 금년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초보적인 감사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예배는 그 뿌리가 다릅니다. 그것은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제 다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넷째 목요일마다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경건한 신앙인들, 청교도들, 필그림들의 감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영국에서의 그 엄청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멀고 먼 그 대서양을 배를 타고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63일간의 길고 긴 그 항해 끝에 11월 중순에 지금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 카드의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추위요 또 질병이고 그 식량이 떨어져서 식량 부족, 더기다가 이제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공격이 그들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머물 집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2-3개월 동안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겨우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에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청교도들은 이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고 또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해 가을 하나님께 바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와 감자와 옥수수로 그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서로 나누면서 먹으면서 기뻐했고, 셋째 날에는 주위에 있는 인디언 주민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 있는 통나무를 잘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 집을 먼저 짓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이 신앙적인 그런 성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두 번째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각자가 묵을 집을 지었다. 놀라운 일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그런 영적인 믿음의 선조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고, 주일 성수를 했고, 철저하게 11조를 했고,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50년 지난 다음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기념해서 국가기념일로 정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추수감사절,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유래가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언가를 오늘 들으시고 이 분명히 알고 오늘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까 통독할 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된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귀한 모멘텀으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모든 절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모든 구원의 사역과 또한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기억을 하시죠? 네. 첫 번째가 지금 무교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월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다른 모든 절기의 토대가 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던 바로 전날 밤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했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원토록 너희가 기념해라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종살이하던 사탄에게 종살이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리고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절기입니다. 이날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이다.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약속의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예. 이불을 덜썩덜썩하고 저하고 좀 대화를 하고 눈을 좀 맞추셔야지 제가 신바람이 나죠. 수장절, 또 이 수장절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바로 이 수장절을 뿌리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같은 겁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초막절만 아직 성취되어 않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지키는 그 때 철에 따라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에 속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절기로는 바로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또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절기는 바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달에 있는 것, 7월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날 지키는 대속제일이 있고 7월 15일 날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숫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시로 거처할 초막을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엉성하게 엮어서 하늘의 별이 다 보이고 비가 새는 그런 초막을 짓고 나뭇잎파리로 대충 덮은 다음에 그 안에 수확한 과일, 여러 가지 과일을 열매를 달아놓는다라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23장 40절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같이 엉성하게 지은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바로 숫꽃 초막절인데 왜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하는 임시로 만든 이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로 지은 초막에 사는 나그네 인상과 같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의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절기를 지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영원한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서 먹이시고 또 아말렉과 같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갈 영원한 나의 집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숫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당신이 피로 사신 백성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함께 사는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귀가 닳도록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에요. 이 말세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기를 따라서 살펴보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재림하시자마자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또한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팔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7월 10일 대속제일을 뭐라 그럽니까? 욤키푸르 새해라고 그러죠.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속제일, 이 욤키푸르의 마지막 순간에 큰 나팔을 불면서 천국문이 닫히고 성경책이 닫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더 이상 구원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첫 번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장막절 혹은 이 초막절에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사건들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전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기를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말세의 시간표를 배워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수장절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추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가을에 추수를 끝낸 후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는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을 읽으십니다. 23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바로 수장절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요, 인간들이 정한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로 정하신 수장절을 이 원형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막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은 장막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의 삶,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금방 조립을 해 세우고 금방 해체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장막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땅의 삶은 빌딩 올리고 사는 삶이 아니고
장막의 삶, 나그네의 삶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하던 조카 롯은 장막에 사는 나그네의 삶을 원치 않고 도시에 잘 지어진 집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결국 롯과 그 자녀들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가 우리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과 또 세속적인 그 세계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롯과 같이 큰 집을 짓고 영원토록 잘 살 것처럼 아주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 삶을 삽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땅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장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산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마음껏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웃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찬양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도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간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와서 왕노릇하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조금 내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없어서 굶어 죽고 살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거 다 누리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 입에서는 감사의 찬송만을 부르면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